바로 우리가 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뒤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과거에 내 첫사랑의 믿음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좀 느슨해져 버립니다. 바로 오늘은 부활하는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죽은 믿음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없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있는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하자.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응답이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우리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 갈멜산에 불로서 응답하신 그 엘리야, 그리하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일시에 물리쳐버리는 바로 살아있는 응답의 기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감으로써도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7번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좋아, 완전한 숫자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7번 만에 바로 구름이 생겨서 큰 비가 와가지고 아합 왕 시대에 그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해소시킨 분. 또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여리고성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7번 돌고 나서 마지막에 와 함성을 지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천둥벼락을 쳐서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지진 한번 땅이 흔들리고 나면은 모든 견고한 건물 와르르 무너지잖아. 여러분 3월달에 미얀마에 그 지진 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되는 식으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바로 나만 장군, 한센병원에 걸려가지고 그 나만 장군이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이제는 격리시켜 살아가야 할 때도 어떻게 했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가서 어떻게 7번 몸을 씻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그러니까 그 7번 씻었는데 또 몸이 6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7번째 가서 나음을 잊게 되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던 그 우리 다윗의 기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기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모리아 산으로 자기 독자 그 아이 벳세에 난 아이를 주님께 산채로 바치기 위하여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살아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응답의 기도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살아있는
기도예요.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얼마나 후회합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몰라서 건강을 잃어버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볼 때 보면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발견돼가지고서 수술하고서는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기도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왜? 그 사람은 그 기도하면, 이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 같고, 그런 믿음의 기도, 살아있는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시오. 믿음의 기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떠한 여인이 사마리아에 내 딸 아이가 다 죽어 먹을 걸 구하러 갔어. 예수님께서 가서 그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옳소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래서 또 그 여인이 자식이 또 구함을 받고, 이러한 기도의 소유자들은 우리가 어떠냐, 이러한 기도의 소유자가 있어도, 응답의 기도의 소유자가 있어도 때로는 교만해져서 악한 사단마귀가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넣어서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주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그 잘난 척했어요. 네? 무식한 베드로가. 응?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고 아마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는 세상적 가치관을 너무나도 잘 알아.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걸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걸 잘 알아. 또한 물질은 이 사단들이 교묘히 움직이는 무기예요. 물질로 사람들을 시험을 많이 줘. 얼마나 많이 줘. 물질로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들고 참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잖아. 물질이 사람을 아주 목을 곧게도 만들잖아요. 아주 의시되고 살고. 그뿐만 아니야. 물질이 없으면 아주 비참하게 그 앞에 가서 비굴한 짓을 해야 돼. 사단이 바로 그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그렇게 술술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째서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옳도다. 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넘겨줍니다.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모양새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권으로 말씀으로 그에게 모든 정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야 여기 천국문을 여는 열쇠하고 준 게 아니라 그에게 전권을 준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건방져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응?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어찌 하고 있느냐. 이게 베드로가 좀 건방져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한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 사단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벌써 베드로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사단이 벌써 딱 그걸 이용하려고 잡아. 그뿐만 있었어요? 예?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관리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어떤 헛소리가 나와. 기도의 산에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지들은 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좀 기도해놨더니 거기서 졸아. 끄떡끄떡 졸다가 살짝 비몽사몽간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보니까는 그 세 분이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이구, 우리가 듣던 말로만 듣던 모세, 말로만 듣던 엘리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무덤이 없어. 모세는 어디로 돌아가 죽었는지도 몰라. 어디 산에 올라갔는데 그 죽은 무덤이 없고, 엘리야는 뭐예요? 또 불병거에 말을 타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에 있었던 에녹이 시대에 있었던 그런 바로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 출애굽시켰던 모세, 예수님, 이 세 분이 딱 있으니까 어땠어요? 그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있으니까 명당입니다. 명당이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습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근데 베드로 얼마나 그 앞서갑니까? 예수님 생각을 보다도. 근데 참 베드로도 웃기는 거. 자기네 살 집은 어디 있어? 그럼 그 세컨 집에서 지네들은 그 집 밖에서 그냥 그 보고만 사나? 우리 살 장막도 지어야 될 거 아니요. 참 재밌죠, 베드로. 그렇게 무모하게 예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예?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사 어쨌어요? 그럼 말고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가지고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느냐, 칼로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떨어진 귀를 또 예수님께서 주셔서 먼지 털어서, 흙 묻은 거 털어서, 그냥 붙였겠어? 흙 묻은 거 털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귀를 다시 붙여줬잖아요.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광야의 길에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습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면 편안한 길이어야 되는데 그 광야 40년 길을 얼마나 힘들게 갔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보다 먼저 앞서 가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앞서가면은 꼭 이런 교만이 바로 사단이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과 순종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 지금까지 지나온 길, 내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돌아가실 때 과연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나? 혹시 잃어버린 것은 없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통행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은 없나? 어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와보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식구들하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3대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다 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인데 같이 올라갔어. 그러다가 그 절기를 마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하루길을 지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지? 하고 물으니까 여보 마리아 당신하고 같이 안 왔어? 나랑 같이 안 왔는데 애니까 엄마 따라갈 수도 있잖아. 또 엄마는 얘가 남자니까 그래도 12살 먹은 어린이지만 아빠랑 같이 있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코 하여튼 하루길을 지나왔는데 나랑 같이 안 왔는데 여보 안 왔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찾은 것이 3일 만에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나랑 같이 가고 있겠지. 저 사람하고 같이 가고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주님을 찾았어. 어디 잃어버린지 모르고 처음 봤던 그것을 보니까 성전에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집에 있어야 돼? 아니면 어디 저 높은 구경하러 가야 돼?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유원지로 가서 찾아야 돼? 아닌 것이 바로 교회로 와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나? 여기저기 살펴볼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을 찾아야지 딴 데 가서 믿음 찾을 것이 못돼. 내가 저 형제한테 가면 좀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내가 들을까? 아닌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찾으려면 바로 이 성전에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고 성경 누가복음 19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 모토가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러 와. 예물도 바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의해서 부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뭐라 했어요? 바로 사다리가 무기로 삼는 것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물질들을 위해서 오다 보니까 또 이들이 뭐야? 우리 식구인데 니네 왜 뺏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니네 왜 내한테 데려가? 하면서 그 교회 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왜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도로 보내야지 왜 앉아있느냐고 막 데려가고, 그 사람이 싫어서 여기 왔는데 왜 또 데려가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물질로 조금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진정으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린 양, 구원을 받으러 하려고 한다면 그 양을 잘 양육해서 돌려보내야지. 양육해서. 그러면 또 잃어버렸다고, 내가 왜 잃어버렸나? 왜 저 성도가 기분 나빠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오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가 잘못됐나 생각을 해보고 잘못을 구해야지. 그렇게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내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저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이 조금에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무언가 좀 모자란다고 느낄 때 바로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믿음을 찾으시기를, 그리하여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응답받는 기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내 생명의 부활이요, 내 믿음의 부활이요, 내 영혼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이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